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만에 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치고 한 주간 좀 쉬면서 히브리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히브리서의 개요, 그리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개요입니다. 기록자 미상입니다. 대부분 다 모른다고 나와 있죠.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선정이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13장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자 기독교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보낸 공동 서신입니다. 기록 목적,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심한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록 목적은 히브리서 끝날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 강해하는데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강해를 저도 하고 여러분도 그거를 근거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특징 두 가지인데, 신약에 있는 구약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직접 29번, 간접 53번을 인용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내용 전체 100%가 구약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는가? 대상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 해석을 할 때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적에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구약이 끝나고 이제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는 그치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마찬가지죠. 세상 끝 하니까 또 앞으로 올 세상 끝 생각하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었으니까 구약의 끝이죠. 예.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절대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징 두 번째, 유대인들이 선망하는 구약의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심을 복음으로 변증하는 새 언약의 진수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선망하는 것들, 인물을 포함해서 무엇인가? 첫째, 선지자. 둘째, 천사. 셋째, 모세. 넷째, 여호수아. 다섯 번째, 대제사장, 제사, 성전, 언약. 여섯 번째,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 요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장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망하는 인물들을 다 총망라합니다. 다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인물들. 그런데 이 인물들이 왜 존재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살았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입니다. 주제 요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마지막 내용 구분,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구약을 복음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 마지막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자, 두 번째,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 여기 옛적은 구약입니다. 구약 옛적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란 성막, 제사와 제물, 반석, 만나, 놋뱀, 신의 현현, 사자로, 천사로, 혹은 사람으로, 혹은 환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많죠. 제가 조금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선지자 시대의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니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아멘.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참 빛이시다. 넷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말씀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시다. 이 능력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읽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가르침을 주셔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내 말은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지금도 주님은 각자 심령 속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우주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면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듣는 거예요. 나는 안 듣는다. 그럼 속한 게 아니죠.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말씀을 주셔요. 관심이 없어서 못 들어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서 못 들어요. 믿지 않아서.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영육간이 새로워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영적인 부분은 생명에 관하고 영생에 관한 복음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죠. 7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요.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예요. 여기 우편은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이신데 장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이 위임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 분이 내 안에도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으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내 안에. 정리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일러주어 주님과 연결시키는 중매쟁이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중매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잘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저나 모든 사역자들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는 중매장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님께 연결시켜드리는 중매장입니다. 중매장. 뭘로? 복음으로. 근데 복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율법으로요? 다 죽이는 거죠. 어떻게 율법으로 주님에게 중매를 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죽으셨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거 보세요. 지도자들이 일러주고 가르친, 그래 놓고 자기는 복음으로 살지 않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요. 그들의 삶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는요, 가르친다고 다가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느냐, 아니면 자기가 뭔가 연구하고 자기 것을 가르치느냐, 이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자기 걸 가르치면서 주님과 중매를 해요? 주님께 중매를 해요. 주님의 것 가지고 주님께 중매를 해야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 사람 포함해서 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복음으로 변증하는 책입니다. 특히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의 우월성으로 힘을 주고 위로하던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구약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복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마칠 때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려워서 깜깜했던 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깨닫게 해주셔서 13장을 정리하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주의 종들 동력자들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신약에 위치한 구약이라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책입니다. 잘 받아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의 못을 받고 복음의 우월성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